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방송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낮 예배 모든 게 다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지금 다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여러분 후손들이 인터넷 딱 보면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조시든지 막 그거는 알아서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송실에 지금 계속 거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회정 집사님이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어제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근무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영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서부희 집사님이 이제 어제 안동으로 며칠 전 안동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지만은 계속 우리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방송실 이거는 빼셔. 이 말은 빼셔. 이 말은 다 빼고. 우리나라에 등대가 등대 아시죠? 등대가 대답을 좀 크게 합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예? 등대 아시죠? 예부 감사하면 소리 크게 제가 막 5시간 다른 분들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예배 드리가요. 우리나라 등대가 한 1000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1000개. 1000개가 있는데 저는 조사를 안 하면 조사해놓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우리 좋은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도 등대가 몇 개다 이야기 다 해주잖아요.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등대가 1000개가 있는데 그 1000개가 밤에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작동하는데 낮에는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불고 안개가 잡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내요. 소리. 어떤 소리 내느냐?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런 소리. 이런 소리 내는데 1000개 그 등대가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소리를 보고 선장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 곳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등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면 등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서. 목사가 여러분 기분 따라서 오늘 설교했다가 기분 나쁘다. 다음에 안 하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김성장님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아하지? 당장 가락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그 일꾼의 모습도 똑같아야 됩니다. 등대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그 자리에서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섬기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 주님,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여러분의 계산만큼 나왔다면 행복할 것이고 계산만큼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겁니다. 내년에 농사 잘 지어야지. 맞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우리는 오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한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일꾼의 모습이
내 자녀들이 봐야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고 이러면은 그분들의 이야기 모습들을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요, AD 50년에 바울이 2차 전도 선교를 떠나서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이제 다시 전도를 떠나고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전도에 따라 다시 왔을 때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뭐 여러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합니다. 지도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꾼들, 오늘 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합당한 자세가 뭐냐. 여러분 자세가 발라야지만이 허리가 똑바로 섭니다. 키가 작다고 허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허리 다 있어요. 허리 둘레 다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앉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성도는 말씀을 잘 받고 어떤 성도는 그렇고 이런 걸 우리 기억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떨쳐버려야 되는데 참 떨쳐보지 못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그 합당한 자세를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래 나는 판단 안 한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아리가 그만이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진짜 주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주관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내 주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관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이 이렇다. 말씀대로 살아요. 이것은 정당한 건데 목사가 아무렇게나 신앙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당에서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내 기준에 가지고 아무렇게나 판단해버리고 그것은 성경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보고 듣습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 그렇게 보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송이 문제입니다. 방송의 문제는 방송은 정당한 것만 해야 돼요. 물론 나쁜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못 지키면은요 방송 하루 전도로 해요.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계속 방송사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듣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다 보면은 늘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점수 매깁니다. 저 목사 오늘 몇 점입니까? 아이고 또 설교 저런 설교하네. 또 까는 설교하네. 소리 깨끗 지르네. 오늘 우리는 자기 취향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삶은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아야 돼.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사람들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를 못 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자리 때는 나를 혹시 비판할까 싶어서. 남의 말 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정당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주관대로 비판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분명하게 그 비판은 화살로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 자녀들을 모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무나 모락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락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요. 저도 잘 못해요.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해요. 방송실 내가 먼저 손 내밀 그 찬양 좀 찾아보세요. 우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손 먼저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못 다가가. 그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한번 돌아서면은 누구 하나가 끝장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싸우면은 목사가 어디 가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한국교회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넘어지면 일어나십시오. 잘 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그 격려가 또 격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모습입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용서하고 사죄하는 삶. 우리 예배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 모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잘 안 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한스 셀러라는 박사가 계시는데 사진 있죠? 이분이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전공은 뭔가 하면 캐나다 사람인데요. 캐나다 분인데 뇌분비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1958년도에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스트레스. 1958년도에 최초로 이분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이제 강연을 하면서 감동적인 고별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우리 뭐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한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 해결의 해소의 방법은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셨나요? 아이고 뭐 당연히 뭐 기도하지 그거 말고요. 정말로 감사. 생기도 잘생겨. 이렇게 웃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게 되지면요 우리의 뇌에서 뭐가 나온다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그 분비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이 막 넘쳐난다는데 행복, 감사. 자 옆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앉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시작. 혹시라도 또 미운 분 계시면 다시 손잡고 여러분 손잡기. 자 다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시작. 고사님 그리스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는데 그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대부분의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과 비판하게 되어지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성분이 난답니다. 그래서 막 흥분이 나면은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시영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시영 박사님 키 크고 막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답니다. 의과대학에 4시 반부터. 근데 이분이 4시 반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은 4시 반만 되면 자기 연구실, 딱 공부하는 교실에 딱 기숙사에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지런 때문에 이분이 미국에서도 인종차별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이 뭔가 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다. 지천이 깔려있다.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꽃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김수원장님 못 타고 있어. 걸어서 차 타고 있어요. 그럼 차 타고 저 산에 목장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전화든지 뭘 감사했는가? 김용호 장로님 걸어와서 차 타고 있어요. 걸어. 김종희 장로님 차 타고. 자 어쨌든 세 분 장로님은 오늘 집에 가시면 뭐를 보고 감사했는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예? 대답 안 하시네. 저는 감사 조건. 저는 계단 내려오면서 우리 감은 아니지만 감 달리는 거 감사합니다. 와, 저 감 진짜 잘 달리네요. 감사합니다. 감 보면서. 여러분 이시영 박사의 분이 뭐 예수님인지 안 모르겠지만은요, 지천에 깔리는 감사. 한 포기의 그 꽃을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은 감정이 메말라.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뭐예요? 배운사님 뭐가 나왔어요? 시금치 보면서 저런 생각. 땅도 별로 안 좋고 제가 조금만 올라서 먹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감사. 그래서 안 뜯어도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감사래 감사. 왜냐면 땅이 천박하잖아요. 그 천박한데 저렇게 난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자, 우리 주위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 저 시금치 저거 먹어 저거 저래 먹겠나 막 저래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게 자라나겠습니까? 한 번은 누가 이렇게 가다가 차 밖에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밀렸는데 그 밀려가지고 그 시금치가 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안 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죠 권사님. 누가 지금 거기서 했던 그 차가 밀려가지고 그 밖에 그래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밀려가지고도 나오는 걸 보면은요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망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항상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라.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꾼이지, 따라하세요. 우리는 일꾼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이 농사 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그래 농사에 그렇게 한다 안 듣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분명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함께 가며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의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 나오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님이 그것 좀 떼어주세요. 가사를 보시면서 알아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합니다.